이제 아마 예배 전에 여러분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여러분 이제 예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우리가 꼭 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뭘까? 그죠? 또 내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확인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습관이 없냐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 드리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얼른 이제 받은 말씀을 접어서 가방에다 집어넣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쉬는 거죠. 자기 할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아마 안 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예상하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은 좀 뭐랄까요? 어, 좀 그 이제 말씀이랑 상관없는 집중되어 있지 않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예배 드리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 뭔가 좀 회개하는 시간 내지는 좀 뭐랄까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꼭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제가 뭐랄까요 좀 뭐 복을 비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사모를 요새 쭉 하고 말씀에 집중된 걸 쭉 하면서 이제 뭘 알게 됐냐면 매일 응답받는 게 뭔지 좀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매일 오늘 기도처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물론 은혜 받을 적도 있고, 하나님께 되게 감사한 적도 있고 막 그렇지만 매일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걸 체험한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 근데 매일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 뭐랄까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뭔가를 막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의 스케줄이 이제 진행이 될수록 어떤 게 확인되냐면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 나의 스케줄에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오늘 스케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응답들 확인하게 하실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하니까 뭐랄까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릴 부탁이 있는 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다를 어, 짧으면 한 단어, 길면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보세요. 실제로요. 그걸 딱 요약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제목만 딱 보면 그 제목에서 오늘 말씀 제목에서 나온 내가 붙잡은 한 문장이나 한 단어가 딱 기억나도록 만드세요. 실제로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고 또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러고는 나름대로 그 방향을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어떤 결단을 하나 적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면 이제 여러분은 다음 주에 교회에 오셨을 때 이 수요 예배 때 들었던 메시지를 그 정리해 놓았던 걸 다시 딱 꺼내서 보시면 기억이 다 나고 그러면서 한 주간 응답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 지난주 이거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번 주 이제 메시지 종이는 이미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예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은이나 소윤이가 아주 자세가 좋은데, 용쌤 요새 계속 하시는 말씀 있죠. 허리를 이렇게 곧게 펴고요. 네, 집중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랍니다. 다리를 의자에 다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의자 밑으로 넣으시고요. 넣으시면 허리가 이렇게 펴집니다. 네, 펴고, 그 다음에 아랫배에다 힘을 딱 주는 겁니다. 아랫배에다가 딱 주면 좋은 자세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집중 상태가 됩니다. 예배 중에 좀 이렇게 하다 좀 힘들면 잠깐 쉴 수도 있는데 예배 시간 동안만 말씀 듣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유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받았는지를 한 줄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뭐냐면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렇죠? 언약을 가진 사람이 서밋인데 그 서밋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그 언약이 미션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언약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바뀝니다. 어떤 미션이요? 그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37 세계 복음화의 미션으로 바뀌는 거죠. 자, 우리에게 받은 그 응답은 단순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미션으로. 그게 서밋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기억하는 겁니다. 서밋이란 뭐냐?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은 자. 아시겠죠? 이렇게 딱 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기도 수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오늘 예배 때 뭘 미리 보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은 언약을 미션으로 바꾸는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서밋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제 이 응답이 오늘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허락하셨느냐? 언약을 미션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서밋의 길을 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서밋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를 6가지 주신 겁니다. 그렇죠? 또 그 중요한 도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턴십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흥미가 좀 생기십니까?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그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도구를 6개 숨겨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턴십을 통해서 이 도구를 찾아 쓰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하죠. 자, 이 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요. 항상 우리는 그냥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습관이 왜란 질문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란 질문을 왜 잘 안 합니까? 답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그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어른들도 그거 다 답해주기 어려우니까 혼자 생각해봐 이렇게 하고 너는 너무 말이 많아 이러고 이제 많이 혼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래야 될지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근데 왜 그래야 하는지를 다시 말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가 빨리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배경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항상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노바디 상태에 빠진 교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묵상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노바디에 빠진 교회란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3단체는 전 세계를 쉽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오히려 문 닫고 있죠. 그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조금만 손해되거나 조금만 나에게 뭐랄까요? 내가 불리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그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조금 손해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이 실제 손해도 아니고 또 앞으로 더 큰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면 또 내가 조금만 불편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안 보여요. 그때부터 그게 불편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세계복음화가 되든지 말든지 난 내가 억울하면 못 살겠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오바디예요. 이게 우리 주소가 아닌데 여기가. 우리도 모르게 거기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나온 것처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실제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도 주고 계시고 구원의 축복도 가는 거 우리의 삶의 실제 흑암 세력들을 다 꺾고 계시고 실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배경이 있어요. 그렇죠. 이 배경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죠?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요 사실을 조금만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서도 나온 부분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이 세 가지를 기도를 통해 누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기도를 통해 누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기도의 누림의 맛을 누리고요. 우리가 하루에 한 5분이라도 투자해서요. 정말로 속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당장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계속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면요. 각인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뿌리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 좀 더 빨리 각인되려고 하면 포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포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나와의 포럼도 좋고요. 내가 내 자신의 포럼도 좋고요. 또 아니면 내 친구들과의 포럼도 좋고요. 또는 선생님과의 포럼도 좋고 부모님과의 포럼도 좋고 다 좋습니다. 포럼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빨리 각인되고 뿌리 내려집니다. 실제로요. 유대인들은요, 이걸 잘 알아서 포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부할 때요, 조용히 앉아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친구랑 둘이서요, 각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막 밤새도록 포럼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를 외워서 시험 보는 데는 진도가 많이 안 나가서 별 도움 안 되는데요. 실제로 포럼을 깊이 하면 그게 뿌리 내려지기 때문에 거기서 뭡니까? 실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내 실생활에 활용되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뀝니다. 포럼 하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혼자서 달달달 외우고 이거 뭐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 집중력도 포럼 할 때랑 그냥 할 때 차이가 엄청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요. 시험 공부할 때나 이럴 때도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요. 친구랑 시험 범위 같은 거 같이 공부하고는 이거 거기에 대해서 포럼하고 다른 친구한테 설명하고 또는 뭐 모르겠는 거 물어보고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하다 보면 친구가 대답 못해도 물어봐 놓고는 나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는 동안 막 깨달아지고 이렇습니다. 실제. 포럼하면 저 되게 좋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치유입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렇죠? 그냥 치유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 면역력 생깁니다. 어떤 거냐?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안 속아요. 그게 다거든요, 사실. 사단이 가진 실제 권세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실제 가진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속이는 걸로 빼앗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권세를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사단이 대신 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적 면역력 각인뿌리 체질 되면 되는 것만큼 생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드디어 이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요,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가다 보면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 참 확인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두 가지가 합쳐서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이 축복이 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요약한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구원의 축복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이 노바디 상태에서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회복이 먼저 필요해요. 나를 살리는 것이. 아시겠죠?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미션이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션은 뭐냐? 세계복음화를 위한 자, 나를 살리는 것이다. 노바디 상태에 빠진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살아나면 드디어 뭐가 보이느냐? 도구가 찾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지느냐?
첫 번째, 재앙지대가 보입니다. 자, 이 세상이 부러웠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놀라웠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눌렸습니다. 뭐, 너무 대단해 보여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 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누려야 그게 보여요. 내가 살아남으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사실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으니까요. 자,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체조를 잘하는 체조 선수가 이번에 마음에 심각한 압박감을 너무 부담감을 너무 느낀 걸 계속 SNS를 통해서 호소하다가 첫 번째 시합을 딱 하고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터뷰 때 왜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체조 선수인 그 미국 선수가 왜 포기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심적 압박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아, 못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 그럼 큰일 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 아, 올림픽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한 선수도요, 진짜로 거기 막 다 생을 걸어요. 그거 한 번 하려고 막 몇 년을 쏟아붓고요. 그 뭐죠? 특수부대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특수부대 군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빡세게 운동하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올림픽 선수촌입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페셜한 훈련을 받고 있는 특수부대원들보다도 더 힘들게 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요. 왜냐? 메달 하나 달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메달 따기 위해서 막 자기를 막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붙이느냐. 메달 따는 거에 내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인재들은 지구상에 넘쳐납니다. 되저래요. 그래서 저 어딥니까? 뉴욕에 맨하튼 그 증권가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1초 판단 잘못하는 걸로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프레셔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제정신으로 있지를 못하고요. 마약하고 섹스하고 막 이런 거에 막 몰입합니다. 왜냐? 그 프레셔가 너무 세가지고. 영화에도 나왔죠. 그죠? 신입으로 그 증권맨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 선배 잘 나가는 큰 증권 회사에 들어갔더니 위에 선배가 자 이제 5분 안 저 뭐지 손에서 마약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에 좀 긴장을 풀어야 되니까 화장실 가서 자위를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많은 인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 평생의 것을 보고 움직여야 돼요. 아시겠죠? 영원한 것을 먼저 봐놓고 가야 돼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은 참된 인재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되니까 난 대단해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거 조금 안 되니까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거 인재 아닙니다. 그런 사람 세계 보고만 못합니다. 중간에 가다 다 포기하고 다 쓰러집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에 나오는 결과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미친 듯이 노력해가지고요. 결국은 서울대학교 가고 하버드 대학교 갔는데 정신문제 와서 도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 서울대 출신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한 학년에 자살하거나 정신 문제 생겨가지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서울대에 대해서. 그 안에서 막 그 프레셔
등수를 쫙 매기는데 그 등수에서 1등만 전국에서 각 학교에서 각 지역에서 1등 하는 애들만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심하죠. 어느 정도로 심하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1.5리터 물병 갖다 놓고 그거 마시면서 한대잖아요. 물 들어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또 화장실 가는 시간 아까워서 물도 최대한 적게 먹어요. 그러고 공부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정신 노는 겁니다. 안 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는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세상 살리고 세계 보고만 할 만하냐?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인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가 아닙니다. 어떤 인재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기도 누림의 맛을 알고 영적 면역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키워라.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그리고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가라. 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밀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사모늘입니다. 그렇죠? 내 평상시에 모든 일 가운데서요. 모든 일 가운데서 성공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아, 나 오늘 시험 봤는데 1등 했다. 달리기 했는데 1등 했다. 그게 성공이냐?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반에서 1등한 거 보고 이야, 너 대단하다. 네가 반에서 1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세계보고말을 너한테 맡길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리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에서 1등하는 사람, 전국에서 1등하는 사람, 세계에서 1등하는 사람 전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통해서 세계보고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자가 세계복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항상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사문을. 그리고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수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발견돼야 돼요. 그렇죠.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되면요.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요, 99.999%의 사람들이 싹 다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봐도 모릅니다. 성경에 가득 차 있죠. 홍해가 갈라져도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는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천 명 먹이고 12강들이 남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아니라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밥을 굶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쫓아갔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져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안 뺏기면 돼요. 뭡니까? 사모늘과 예배 성공입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도 남습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변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2, 3, 7, 5천 종족을 향해 나를 보내실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면 절망한다. 렘넌트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떤 걸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난 낙심했다. 네, 어떤 학생이 그랬대잖아요. 태권도 매일 기도 수첩하고 태권도 대회 나갔는데 떨어진 겁니다. 메달도 못 따고 등수에 못 두고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유 목사님한테 편지 보냈대잖아요. 내가 기도 수첩도 매일 하고 전도신 학원도 갔는데 저는 태권도 대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 수첩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네, 그 정도 수준으로는 어려워요. 그 정도 그 정도 영성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응답을 찾는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재앙지대를 보고 뭘 찾을 수 있느냐? 재앙지대를 보고요. 레버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를 살린 사람은 재앙지대를 볼 수 있고요. 이 세상이 완전 재앙지대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재앙지대라는 것을 본 사람은 이 재앙지대를 살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도구를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재앙지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 재앙지대의 특징은 불화하고 분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희한하게요. 많이 배울수록 단합이 잘 안 됩니다. 많은 게 많아가지고 의견만 많아져요. 그래서 계속 발전할수록 분열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뭉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앙제의 특징은 이게 계속 부대라고 불화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단을 쌓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재앙지대를 살릴 도구입니다. 단. 아시겠죠? 자, 단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0장 11절. 요셉이 어디다 단을 쌓느냐? 자기 마음에다가 단을 쌓은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다 담기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마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게 야곱의 마음에도 전달됐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단을 말입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20절 보니까요. 지금 모세가요. 모세에게 언약이 다 전달된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언약의 단.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단을 쌓으면요. 출애굽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언약의 단이란 말은 뭐냐? 재앙막을 인재운동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면 시대 재앙이 막아지는 겁니다. 언약의 단을 쌓아라. 자, 한나와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교회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또 갈멜산은 뭡니까? 이런 시간표도 옵니다. 시대 재앙을 막기 위해서 혼자서 단을 쌓는 겁니다. 이때 즉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바벨론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왕 4명에게 답을 주고요.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세계복음을 했고 모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살리는 단입니다. 마가다락방은 어땠습니까? 지금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사실상 마가다락방 이 역사 때 모였던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세계에 움직이는 단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을 쌓느냐, 이 시대에. 자, 3기업을 시작하는 단을 쌓았어요. 아시겠죠? 자, 재앙지대에 어떻게 막느냐. 단을 쌓아서 3기업의 단을 쌓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기업이 이익 추구하다가 서로 죽이고 갈등하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계속 보는데, 기업은 계속 발전하는데, 사람은 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회를 살리는 기업, 문화를 살리는 기업, 참된 선교하는 기업 만드는. 아시겠죠?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저는 어린데 어떡합니까? 어릴수록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어릴 때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재앙지대입니다. 그렇죠. 이 재앙을 막을 길은 단을 쌓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단을 쌓아야 되느냐? 시대마다 마음의 단도 쌓고 언약의 단도 쌓고 그렇죠. 교회의 단도 쌓고 재앙막을 단도 쌓고 세계를 움직일 단도 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단을 쌓아야 됩니까? 3기업의 단을 쌓아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딱 이해돼요. 거기까지만 알고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재앙지대를 보고 단을 쌓는다는 답을 내면요. 그렇죠? 이 단이라는 레버리지를 보면요. 찾아내면 그러면 드디어 뭐가 보이냐? 재앙지대 안에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그렇죠? 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재앙지대 안에 아주 고통받고 있고 아무도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속임수에 걸려 있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조직들이 완전히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전략의 대가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들이 뭘 철저하게 교육시킵니까? 13살이 되기 전에 모든 사명 다 시킨 거예요. 그러면 13살 벌써 초등학교 때 주식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경제를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경제 전략을 통해서요. 전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그렇죠. 3대 뭡니까?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는 뭐합니까? 지금 접신운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에게는 잠재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이 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거를 개발시킬 수 있다. 자, 공부 잘하는 방법, 명상. 이렇게 하면요. 애들 다 따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MC 스퀘어 아시죠? 지금도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MC 스퀘어 하면 집중력 높아진다고. 저희 목사님이 저 사주셨었어요. 학원 보내달라고 하니까 학원은 매달 넣는다니까 어렵고 한 달치로 네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뉴스에서 아니 신문에서 보시고는 그래서 너는 중학교 입학 선물로 MC 스퀘어를 사주신 겁니다. 딱 고등학교 입학 선물이었나요? 그러니까 딱 꽂으면 어떻게 되냐? 소리가 뚜뚜뚜뚜 이 소리가 계속 나요. 그냥 그것만 계속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꽂으면서 계속 했는데요. 집중력 개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정말 그게 무슨 뇌파를 보내줘서 그렇다는데 너무 과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뭐 안경도 끼고 자면 뭐 좋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끌어내세요. 다시 말하면 네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너에게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홀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지식인들과 서밋들이 거기에 다 모입니다. 이런 전략을 지금 사단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각지대를 생명지대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자, 성령의 렘넌트 7명, 저 바벨론의 제자들 초대교회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지금 어,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언약 가진, 정말로 메시지 가진 한두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그걸로 세상 살릴 수 있어요. 그걸로 뭘 만들 수 있느냐? 그냥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앙지대가 되니까요. 재앙이 세상에 임하니까 왜 재앙이 임한 겁니까?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이익을 추구하고 나 중심으로 내가 성공하는 길을 무한 경쟁으로 달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시스템상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요. 그렇죠. 시스템상 거기서 뭐니까 탈락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로 전 세계가 재앙지에 속에 빠져들고 있는 재앙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극심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아예 시스템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베슬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시스템 치유. 자, 베슬이 뭡니까? 그릇입니다. 어디냐? 그릇을 바꾸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재앙지대와 그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드디어 뭐가 보이느냐? 이 재앙지대와 사각지대가 사실은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문제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기회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트랜스미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급속도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요. 우리 문제 오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만 냅두면요. 스스로 망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라는 증명이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유증 생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중요한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트랜스미션. 자,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치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렇죠? 명상운동, 기운동, 정신병 치유, 막 이런 거 한다고 오만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실제, 뭐냐면, 사람들이 명상운동, 기운동에 왜 빠집니까? 효과 있어요. 당장 과학적인 증거 있습니다. 다만, 사단에게 잡히는 영적인 부분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후유증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 세계를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명상이 아닌 묵상을 통해 체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인턴십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인 치유팀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잘못된 치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치유팀을 준비하는데 영적 치유팀, 그다음에 육신 치유팀, 생활 치유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치유팀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각인식. 그러면서 육신 치유팀은 어떻게 합니까? 이 뇌를 살리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호흡 통해서, 호흡과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생활 치유팀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 중독된
그 집착된 이 부분을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도록 참된 행복을 찾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참된 언약의 증인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실제로 이걸 살리려고 하면요. 그 일에 증인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재앙지대를 본 뭡니까? 단을 쌓는다는 답과 또 사각지대를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그렇죠? 그래서 증인이 먼저 되는 겁니다. 트랜스미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는 마스터피스입니다. Nobody. 자, 아무도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지 못하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될 마스터피스는 뭐냐? 작품은 뭐냐?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참된 교회란 뭡니까? 정말 사람들이 와서요, 교회 와서요. 여기는 진짜, 교회 오면 너무 힐링되는구나. 교회 오면 진짜로, 여기서 내가 진짜 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나면 육신의 병도 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참된 교회를 만드는데, 그러면 참된 교회란 뭡니까? 참된 언약 붙잡고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남겨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우리는 많은 걸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건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올 아웃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올 체인지. 자, 우리 시은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시은이가 나는 이번에 피아노 대회 나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올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입상했습니다. 그걸 보고 올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시은이가 만약에 뭐 대회 해도 뭐 다른 애들도 다 나갔고 그냥 참가에 이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열심히 안 했겠죠.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죠? 자, 올인한 가치를 찾아서 진짜 올인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올 아웃 되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시은이가 정말로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올인해봤더니 입상했단 말이에요. 올 아웃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다른 것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올 체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우리 인생, 우리 마스터피스가 뭐냐? 올인할 가치 있는 참된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올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를 작품으로 만들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되는 올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가치를 알고 올인한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서 어느 정도 올인했냐? 자기 전 재산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 재산을 바쳤으니까 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에 올인한 사람 몇 명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작품이 남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마스터피스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플랫폼은 뭐냐? 참된 전도와 선교. 이거죠. 자, 보세요. 세상에는 인재들을 모으는 플랫폼, 또 문화 전문가들을 모으는 플랫폼, 모든 문화를 모으는 플랫폼, 또 경제가 모이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걸 만들란 말이냐? 플랫폼이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도 좋겠지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플랫폼이란 뭐냐? 모델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플랫폼 뭐냐? 그냥 모델이 아닙니다. 근본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요, 진짜, 근본을 회복한 모델이 나오면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근본에 모이게 돼요. 아무리 막 조미료 쓰고 막 이렇게 막 하면요, 당장 맛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 막 몰리죠. 뭐 거기다 반찬도 많이 내주고 뭐 서비스도 잘 준다. 그럼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가 싹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본연의 맛을 내는 가게들 있잖아요. 한 가지 음식만요, 막 완전 조미료에서 막 아주 건강에도 좋고 이런 걸 막 본격적으로 파는 겁니다. 딱 그것만요. 거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요, 유행을 타서 확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기업들 중에서도 막 500년 된 기업, 막 이런 회사들을 보면 뭐랄까요? 뭐 아주 고급, 다른 사람들은 만들 수 없는 유일성 가진 제품들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그 모델 딱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광고도 안 합니다. 광고는 이제 많이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다 알기 때문에 싹 다 팔려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근본 모델이 되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죠. 여러분 각 개개인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근본 모델이 되는 것을 통해서요. 근본 모델이란 뭡니까? 다락방의 모델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모델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62가지 삶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응답을 딱 받으면 여러분 모델이 되고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응답 받으면 모델이 되고요. 그래서 모델이 되면 사람들은 오라고 안 해도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모으려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야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와야만 되는. 아시겠죠?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돼요.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드는 근본적인 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모델이 딱 되면요. 노력 안 해도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나는 내 인생에 뭐에 오직 할 것이냐, 이거 잘 찾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방법을 써서 성공하면요. 그 방법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오면 또다시 또 다른 방법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면서 방법 찾다가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샘의 근원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갖다 쓸 수 있어요. 근원 가진 사람은요, 상황과 분위기와 뭐 이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근본 가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본 가진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은 뭐냐? 오직을 통해 유일성으로 가는 거. 또 유일성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거. 아시겠죠?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섯 번째 도구는 뭡니까? 아웃소싱입니다. 그건 참된 문화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문화를 만들면 됩니다. 자, 문화라는 게 뭐죠? 문화는 이제 각 지역마다 독특하게 있는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이 문화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동양에는 젓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는 젓가락이 없고 포크가 있습니다. 왜 저기는 포크가 있고 여기는 젓가락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젓가락을 가진 동양은 포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포크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 젓가락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 먹는 음식과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화는 누군가에겐 필요하고 누군가에겐 필요 없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 근본 문화는요. 어떻습니까? 이 복음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없으면 죽습니다. 자, 공부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르면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된 문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 문화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을 살렸더니 영적 서밋을 찾아냈더니 거기에 오직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뭡니까? 기능이 따라오고 결국 문화까지 뒤집히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시겠죠? 이걸로 문화 바꾸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웃소싱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조금 뭐랄까요. 단기 선교 전략을 좀 실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 지금, 뭐죠? 몰몬교, 그 다음에 뭐 영생교 이런 데는요, 다른 건 몰라도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 20대 장로 세워가지고요. 그죠? 20대 장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맡을 국가 여기에 미리 인턴십 다 보냅니다. 그렇죠? 단기 선교 갔다 옵니다. 1년, 2년씩 이렇게 갔다 와요. 3년인가? 이렇게 갔다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인이 그 검은 양복에 이렇게 막 넥타이 같은 거 메고는 그 뭐 영어 배울 생각이 있냐고 하면서 뭐말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 몰몬교 중직자들입니다. 어릴 때 벌써 현지를 다 갔다 오고 현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내 평생 앞으로 어떤 사역할 거냐, 나는 어떤 헌신할 거냐는 계획을 다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 랩런트들도 준비시켜야 됩니다. 뭘 준비시키냐? 뭐 짧으면 한 달, 뭐 길면 1년 이것도 좋습니다.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습니다. 국가를 정해서 단기 선교를 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1년씩 휴학하고는 중고등학교 때 1년씩 휴학하고 저 뭡니까? 어, 봉사활동하러 해외에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세계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실제 전 세계에는 어떤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미리 체험하게 만듭니다. 왜 체험하느냐? 인재란 월드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에 생기는 문제에
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서밋의 자리에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세상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인재라고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엘리트 의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이들이 현장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되죠. 또 전문팀 구성해야 됩니다. 일단 보내는 것 전에 일단 단기 선교팀 구성하고요. 그리고 전문팀 구성하고요. 그리고 3기업팀 구성하는 겁니다. 이 팀의 특징이 뭐냐? 네, 어릴 때 해야 됩니다. 미리. 그렇죠? 미리 내가 갈 길, 내가 할 것들을 다 보고 나면 달라져요. 제가 어릴 때 막 수련회 가고 이러면요. 남학생들은 다 이렇게 여학생들 쳐다보고 있고요. 여학생들은 안 보는 척 하면서 남학생들 다 쳐다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10대 때 이성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니까 뭐 서로 쳐다보는 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안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안 쳐다보느냐? 거기 말고 다른 데 쳐다봐야 돼. 어디를 내가 쳐다봐야 되는지를 먼저 미리 찾아낸 사람들은 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이미 관심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미리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남학생에게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그렇죠? 미래를 미리 보거든요. 참 후회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제가 고3 때, 뭐 6개월, 1년 뒤면 어떻습니까?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됩니다. 근데 고3에서 6개월 뒤면 이제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 전도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신학교 갈 생각을 하면서. 전도사가 될 거라는 거는 먼 미래에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실제로 와닿는 게 없으니까 관심은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리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뭐 하느냐? 어릴 때 벌써요. 뭘 보느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갔다 오는 겁니다. 실제 어떻게 돌아가나 보는 겁니다. 또 뭘 봐야 됩니까? 3기업을 실제 먼저 봐야 됩니다. 언제요? 예. 내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벌써 다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렇죠? 실제 선교는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됩니다. 실제 5천 종족 중 복음 못 받은 민족이 얼마나 되는가 봐야 됩니다. 237 나라 중에 복음 전혀 안 들어간 나라, 네. 복음의 복자도 못 들어본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나가 있고, 거기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언어와 얼마나 많은 문화로 다 담이 쌓여져 가지고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고 죽어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의 업은 나의 업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문화를 바꿀 것인가? 어떻게 사회를 살려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먼저 시작돼서요. 미리 시작돼서 답까지 다녀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메시지는요. 그 문제를 생각한 사람들에겐 완전한 답으로 보일 겁니다. 단을 쌓으라니요. 그렇죠. 아니, 우리에게는 기도와 예배라는 영적 비밀이 있는데, 왜 영적 재앙에 둘러싸인 지대 가운데서 내가 받은 축복을 활용하지 못합니까? 그죠? 지금 재앙이 와 있는지가 안 보이니까 사실은 내게 있는 영적 축복도 활용하지 못하겠죠. 그죠?
성경은 우리가 빛이라 그랬고 우리가 일어서면 빛이 바래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에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과 그 사단의 계획은 다 무너집니다. 사단이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예라는 상처를 주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가는 것을 상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는 전혀 상처 아니고 하나님 계획만 보였습니다. 그렇죠? 뭐가 진짜였는지는 뒤에 결과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 있잖아요. 3기업 시작. 사실 뭐 3기업 시작하면 레버리지는 뭡니까? 단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얘기하고. 배슬은 뭡니까? 뭐지? 그 속임수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의 시스템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황금어장은 뭡니까? 증인되는 겁니다. 치유의 증인되는 겁니다. 또 뭡니까? 마스터피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참된 뭡니까? 참된 교회가 마스터피스입니다. 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그냥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게 왜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세계를 복음화할 실제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미 있습니다. 어리든 늙은이든. 그렇죠? 중직자든 평신도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입니다. 사실상 성물이에요, 이게 다. 그렇죠? 이 도구들은 성물입니다. 그거 뭐죠? 성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매우 이게 가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럼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도구들이 실제 이 도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실제 쓰임새가 있는 현장들이 있는 겁니다. 자, 창고에 가보면 아버지가 쓰시는 공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구 어디다 쓰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실제 자동차를 고치고, 실제 컴퓨터를 고치고, 실제 뭡니까? 상자를 만들 때, 와, 그 도구가 이렇게 좋은 거였는지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매우, 네. 지금 이해되시죠? 매우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겁니다. 그 도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실제 어떻게 하느냐. 세계보고만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할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른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도구들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 도구들을 통해서 세계보고마의 그 응답을 받은 증인들로 서야 됩니다. 모델로 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도구들을 실제 활용해서요.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인턴십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중직자들이 이 인턴십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당신은 인턴십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또 빼앗긴 6도구를 찾아 누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이 6도구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정말로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마어마한 도구를 주셨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도구가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님 체험케 하시고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턴십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곧 있으면 렘넌트 대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응답인 인턴십과 6도구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시대의 모델이 되기 위해 모델이 되라는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